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또는 이는 내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그거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요. 그러면서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그리고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얼마 전에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 생각만 하느냐 하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야단을 시컷 먹었거든요. 그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 조사원이 여기다가 짓고 하겠다 이게요. 그럼 산에서 살자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목수가 집을 잘 지어요? 어부가 집을 잘 지어요? 초막을 지어도. 예수님이 필요하시다면 목수이신 당신이 지을 거 아니에요. 엘리야를 위해서도 모세를 위해서도. 엘리야는 그 척박한 시대에 아합 왕이 다스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아세라와 바알에게 다 가 있을 때 홀로 서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하고 싸워서 일대 수백 명과 더불어 싸워서 믿음을 지켜낸 믿음에 살아있는 본이었거든요. 모세는 이들에게 민족의 해방자요, 나라의 시스템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명을 전달한 위대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동격으로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걸 보면서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자기가 어부 출신이라는 것도 모르고 자기 스승이 목수 출신이라는 것도 모른 채 초막을 지어드리게 여기서 살자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컨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이 이미 두 번을 얘기했거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너의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이미 줬거든요. 그러면 야단을 먹었던 어쨌든지 간에 뺏었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이미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천국 열쇠를 받은 거죠.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되기로 따르는 우리들도 사실은 천국 열쇠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죽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도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당연히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열쇠를 받았는데, 천국 문을 열쇠를 받았으면 어디든지 문을 열면, 죽음이 있는 곳에 문을 열면 죽음의 문을 죽기로 작정하고 죽음은 죽으리라 뚫고 지나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 왜 높은 산에 머물라고 했을까? 이게 사람의 심정인지도 모르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내려가자. 천국은 높은 산에 우아하게 빛처럼 변화된, 이 빛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품성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빛같이, 해같이 빛나고 그의 옷이 빛과 같이 하얗게 됐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진면목이, 참모습이 바로 빛과 같이 빛나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 얘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그가 마국간에 태어났는지 외양간에 태어났는지 척박한 삶을 살아왔고, 목수로서 힘겨운 노동을 했고, 공생을 하면서 머리 둘 곳도 없었지만 그의 참된 진면목은 뭐다? 해같이 빛나는 모습이 그의 진면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서 빛과 같이 빛을 발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참 모습이고, 그가 외양간에 왔고 구유에 태어났고 어린 시절 애굽으로 달아났었고 정말로 갈릴리 마을에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자랐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리는 모습이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참모습은 뭐다? 빛으로 변화된 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참모습이 그렇고 빛으로 변해서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드러냈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최종적인 확증을 주셨다는 것, 이것은 장차 이룰 영광을 이미 이 안에서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다 하는 사실도 진짜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고,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는 순간 베드로의 모습도 어떻게 될 거다? 해같이 빛나는 게 베드로의 진면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옷이 눈과 같이 희게 되는, 그게 베드로의 참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제자들이 깨달은 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의 영체로서 저들 속에 나타났고, 그들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십자가를 졌을 때, 그 제자들이 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굉장한 선언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변했다,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이거다 하는 것만 컨펌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변화되기 전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뭘 줬어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줬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감쌌을 때, 근데 여기 컨펌이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게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살아가는 걸음걸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해같이 빛나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본래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런 존재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마구 굴리지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우리 자신을 아무데나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돼지 쥐염 열매를 먹게 되는 꼴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가치를 가졌고 내 손에 뭐가 쥐어졌는지 이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폴 틸릭이라는 신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자꾸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걸 따르려고 그러고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걸 믿는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주셨던 그분이 내 심장에 살아서 그가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 붙들림 바 되는 것이라고 그 사람 표현합니다. 부활의 영체가 그분의 참모습인데 그의 말씀을 들어라 할 때 그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듣고 이해하고 끄덕거리는 게 말씀을 듣는 건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어둠이 빛이 뭐구나, 그래 그거 오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빛이 되자 해서 빛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창 위로 나르라 말씀하셨어요. 그걸 지시명령어라 그러는데 명령하는 순간에 지시대명사처럼 확정되고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흙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따를까 말까, 이게 옳은가 왜 안 되나 막 번민하고 그렇지 이게 하나님 뜻이지 그러니까 내가 결단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니까 실족하고 갈등이 생기고 번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고 그의 말을 듣는다는 얘기는 그의 말이 우리 심장에 살아서 그냥 쑥 박혀서 그 말씀이 꽃을 피우면, 그게 화육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면 독생자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도 뭐냐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저항하지 않고 미리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고 미리 초막셋을 짓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는 짓을 우리는 수없이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것이 이 산을 내려갔더니 나머지 9명의 제자가 귀신 들린 애 하나를 붙잡고 막 쫓아내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실패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떻게 이 악한 세대들하고 언제까지 같이 있어야 되냐, 참 지긋지긋하다, 전라도 말로 참 징하다. 어쩌면 이렇게 인간들이 안 변하냐. 특히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이 지독하게 안 변하고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참 지독하게 안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나를 받아들이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내 말이 너희 속에 살아 움직이게 놔두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이 부활의 영체가, 영광이 너희 속에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너희들을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만 있다면 저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그래도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라고 하면 새로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인간들이 빠지기 쉬운 홀이 뭐냐? 바리새인이에요. 잘 먹고 잘 입고 잘나고 능력 있고 요령 있는 인간들이 빠지기 쉬운 게 사두개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두개 귀신과 바리새인 귀신이 꽉 차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피어 프레셔를 들이키고 사람들에게 이상한 놈이라고 욕 안 먹으니까 그 길을 가고 싶은데 실제로는 귀신 씌어 있는 거고 그게 죽음의 길이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게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게 내게 압박으로 다가올 때 죽으면 죽으라고 문을 열고 나가봐. 죽나? 절대로 안 죽는다 이게.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생명이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본래적인 모습이 뭐다? 해같이 빛나고 우리의 옷은 눈보다 흰, 이게 우리의 겉과 속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웠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의 말씀을 저항하지 않고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받아들이고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그 주는 힘을 따라서 내가 이끌려가고 붙들림 바 된다면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그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걸 내 생각으로 편집해서 내가 이해한 그 틀대로 믿고 따라가면 바리새 귀신이 씌이는 거고, 그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내 욕심대로 내 본능대로 내가 남들에게 군림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것대로 가면 우리는 사두개인의 귀신에 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우리에게 주는 본래적인 모습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진면목이 뭐다? 그러니까 가서 스킨케어하고 얼굴 땡기고 화장품에만 돈 들이지 말고 여러분들의 속사람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겨잘씨 그만큼의 구멍이라도 좀 열어놓자 이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홍수가 그 구멍을 넓혀서 말씀의 홍수가 우리를 이끌어 밀어갈 때 그 말씀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저지하고 바리새적인 가치관으로 해석하고 사두개적인 잣대로 재면 절대로 못 따라가는 거예요. 감동이 있으면, 뭉클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힌 바 되면 그 말씀대로 가면 말씀의 홍수가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 내 본연의 모습이 요 조그만 껍데기에 씌여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서 우주만큼 큰, 우주보다 못지않은 내 본래의 모습이 그런 거다.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어떻게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냐? 산 위에 초막새 짓고 거기서 띵까띵까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은 산 밑으로 내려오셔서,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고난받고 있는 자들, 사두개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 바리새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 제자들처럼 빵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참된 해방을 주고, 그리고 너의 진면목이 뭔지를 일깨워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 한결같이 네 모습이 뭐냐? 넌 아들이야, 넌 딸이야,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했잖아요. 저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첫째 열매가 되었고 첫 열매가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가 양자된 바 되었으니, 이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오늘 성탄절인데 아기 예수가 오심을 우리는 기뻐하는데 그가 왜 왔을까? 한결같이 전하신 얘기는 뭘까? 회고해 보면 결국은 당신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인 것처럼, 다르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바 된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그들 위에 교회를 세우고 하고 교회에 다니게 한 우리들에게 결국 예수는 왜 오셨나요? 너의 본래의 모습은, 너의 참 얼굴은, 너는 해처럼 빛나는 존재야.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뭐라고요? 한 2달 되니까 벌써 잊어버렸나 보다. 우리 이름이 빛이요, 빛. 우리 이름이 소금이고 우리 이름이 빛이요.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으로 드러난 모습이 실제로 어디에서 정말 워킹하느냐? 가장 낮은 곳, 가장 고통받는 자들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화육시킴으로써 나도 살고 저도 살고 모두가 사는 새로운 세상을 꿈꾼 것, 이게 주님이 오신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무쪼록 예수님만 변화된 거 아니고 예수님이 변화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참모습이 뭔지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의 심장 속에 그 말씀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해처럼 빛나는 인생을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대로 사는 거죠. 내 모습을 회복하고 내 모습을 알고 내 생긴 대로 사는 게
빛으로 사는 거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합니다. 주님이 오신 까닭이 우리의 참 얼굴이, 참 속내가, 참 품성이 빛이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우리 속에 주어져서 흙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고, 마른 뼈다귀가 아버지 하나님을 온통 다 주셨을 때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쥐염 열매 하나라도 더 모으려고 흑인 주제를 모르고 겉모양을 꾸며서 사람처럼 보이려고 발버둥 치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심장에 로고스이신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인 그 신성의 거룩하심이 우리 속에 살아서 정말로 사람답게 살고 우리의 참모습을 회복하고 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성탄절이 정말 즐거운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이 우리 심장에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시고 예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그 말씀이 우리로 살아있게 하시는 기적을 매일 체험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흘러넘쳐서 빛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사람의 아들로 살아가고 사람의 풍습과 전통에 얽매여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유혹과 물질의 풍요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흙을 빚어 생기를 주어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을 잊고 우리 심장에 늘 생기이신 성령이 살아있게 하지 못하고 겨자씨 한 알만큼의 틈도 성령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의 가슴을 열고 생명의 폭포수가 흘러넘치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셔서 빛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습도 빛을 발하는 참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누리고 이끄신 바대로 살아서 열매 맺고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빛의 자녀로 세상에 파송받을 때 우리의 심장을 활짝 열고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될 당신의 남녀 종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Shall we sing from every nation? Come, let us worship the newborn King. And every knee shall bow, every tongue confess that there's a Savior born on Christmas morn. 2,000 years ago, God sent His only Son, and heaven and earth tell me, is it true the rocks and stones will sing, and the mountains will bow at your mercy? The trumpets will sound to the newborn King.